와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편하게 좀 앉으세요. 많이 힘드시죠? 생전 안 해보던 일은 좀 힘들어요. 근데 이제 사람한테 필요한 게 정성이라는 게 필요해요. 정성을 들일 줄 아는 사람이 이렇게 차원이 전부 높아가는 이렇게 영혼을 갖게 돼요. 자기를 위해서 정말 자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베풀어지는 은혜가 자기 스스로에게 일어나는 힘을 얻게 돼요. 이게 영혼이 성장한다 이렇게 말해요. 자란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일이 많은데 다 할 수가 없어서 줄이겠습니다. 줄여서 꼭 필요한 것만 습득을 한다 이 생각해 연습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불공하고 예경하고 기도하고 본문을 듣는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나아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수없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절에 와서 좋아져야 돼요. 하여튼 인생이 좋아지든지 사랑이 좋아지든지 행복이 나아지든지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되든지 뭐든지 좋아지는 것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 바탕으로 몇 가지를 이렇게 자기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렇게 정리가 돼요. 첫 번째 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기초거든요. 그 몸 안에는 생각하는 힘이 있고 정신이 있고 이러잖아요. 그죠? 정신이 있고 언어가 있고 느낌이 있고 생활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제 복잡한 거 다 기억할 게 하나도 없고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일단 몸이 있어야 세상에 있는 거거든요. 내 몸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명예도 몸에 의탁하고 있고요. 재물도 몸에 의탁하고 있고 건강도 그냥 몸에 의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몸이 없어지고 나면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존재성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살아있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냥 아닌 것 같아도 그렇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뭐든지 다 물질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이런 관계 속에만 있다라고 보지만 또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이 아까 표현한 것처럼 사람은 이제 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때 나라고 하는 것은 몸을 의지해서 있는 내가 있고요. 몸을 의지해서 있는 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직업에 나가 있어요. 그죠? 하여튼 그 복잡한 것 다 빼고 하여튼 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것이 세상 부딪혀요. 나라고 하는 것이 자꾸 있어요. 분명히. 이거를 우리는 이런 안에 자기 자신 안에 진짜 내가 또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불교 안에서는 이거를 이분 분별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구분하려면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데 앞에 거나 뒤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육체나 나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구분하기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짜 나는 어디 있는가라고 보면 항상 나를 지켜봐주는 이런 심식이 있다. 심식이란 말이 나를 보살피고 나를 늘 살펴주는 그런 존재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걸 우파나산이라고 하는 서가세종께서 공부하셨던 내용 안에 보면은 그걸 뭐라고 설명했냐면 그걸 진화라고 했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참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나라는 게 있어요. 요건 정리를 하시면 돼요. 나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안에 뭐가 있다고요? 나를 항상 미운 짓을 하든 이쁜 짓을 하든 늘 그걸 내가 지켜보고 있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요게 뭐라고 표현해요? 참나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봐요. 아주 중요한 것이어서 올해 정리를 좀 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이제 이거를 구분하려면은 자기한테 자기를 늘 변하지 않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요걸 참나라고 표현했고 지금 내가 느껴지고 보고 듣고 느끼는 이런 정신력이나 몸을 가진 것은 요거는 뭐 하는 거죠? 유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한계성이 있는 존재고 또 안에 그 안에 깃들은 존재는 뭐라고 말해요? 전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이걸 이제 불교 소홍 근심이나 이런 분들은 다 이걸 참나라고 표현했거든요. 이럴 때 얘기한 참나는 이게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무한 생명을 가진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걸 뭐라고요? 참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까지 되시죠, 그죠? 안 돼도 된다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렸을 때 아버지 이제 심부름 시켜서 그래서 막걸리를 좀 받아온다 해서 받아왔어. 근데 오다가 갑자기 오줌이 마렵고 싶어서 그 주전자 들고 가다가 갑자기 그 오줌을 놨어. 근데 눈을 딱 깨고 나가 보니까 주전자도 없고 막걸리도 없고 이불에 이제 오줌을 싼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런데 이제 보면 그래서 꿈속 안에서는 분명히 자기가 생생하게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깨고 나면은 거기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게 이걸 표현하기를 옛날 큰 스님들은 뭐라고 했냐면 그 주전자도 막걸리도 쫓아다니는 것도 다 그것은 그냥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대상이 꿈속에서 보여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현상으로 딱 돌아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현상 안에서도 매일 앉아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이러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꿈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도록 우리는 늘 그래요. 꿈속을 또 이제 들여다보면 한 번씩 어려서부터 다 한 번씩 경험하거든요. 꿈속에 딱 들어가 보면 막 무서운 것이 도망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도망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발이 안 떨어져서 도망가지 못하고 있죠. 그런 경험 없으세요? 있어요. 꿈에 반드시 그런 일이 겪어서 와요. 아주 희한하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똑같이 모든 인류가 다 그렇게 그런 것들을 겪어가요. 그런 과정 안에서 보면 아이고 저게 이렇게 우리가 들여다보는 현실 안에서는 꿈속 안에서는 한 면만 보이잖아요. 거울을 뒤통수에 이렇게 갖다 대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꿈속에서는 자기의 전체가 다 보이는 거 아시죠? 주전자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지가 전체 몸이 다 보이는 거 기억할 수 있어요, 꿈속에서? 네. 근데 그걸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게 얼른 도망가야지, 뛰어야지 그런데도 그걸 들여다보는 게 또 하나가 있다는 걸 자기가 느낄 수가 있으면 그게 자기 진짜예요. 말을 빌어서 그런다 쉽게 표현하려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요게 이제 자기 진짜예요. 이제 우리 안에 들어있는 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라고 이렇게 의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요즘 말로는 걸 잠재의식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때 잠재의식이라고 의식하고 잠재, 그러니까 의식과 무의식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보편적으로는 의식과 무의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거 다 복잡한 거 배울 거 하나도 없고요. 우선 이제 봅시다. 내가 이 세상을 이렇게 들여다봐요. 여기 들어가는 이게 선풍기 이렇게 보이죠, 그죠? 네. 이제 내가 여기 이렇게 선풍기를 이렇게 봅니다. 이게 돌아가는 걸 보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자기 의식 깊음 안에는 이 내가 보고 들여다있는 의식이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참 자기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만일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불교에서는 그것까지도 부정하거든요. 그런 자체도 없고 그 한 칸에서 더 넘어가면은 심층의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잠재의식을 넘어서면 심층의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건 이제 부처님의 세계예요. 여기 들여다보는 것이 있거든요. 그거를 다른 사람으로 의식해 보면은
저게 관세음 보살의 본심이다 이렇게 표현했기도 하고, 또 아까 이야기한 것 중에 관세음 보살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지장 보살이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안 느껴지시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자기를 늘 봐요. 객관적으로 보듯이 이렇게 들여다봐요. 아이고 저 꼴이 저러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봐요. 이거를 수없이 설명을 해도 우리는 납득 못해요. 왜 그러냐면 지가 항상 오르니까. 늘 내가 항상 오라. 그래서 내가 보고는 것만 그것을 그 사실하고 보지 진짜 이 세계를 보지 못해.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결과가 뭐냐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게 힘듭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원망할 일이 많습니다. 나는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인생에 살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것을 재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이 업은 그 업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결과를 보면 돼요. 내가 잘 되게 하려면, 내가 풍요롭게 되게 하려면, 내가 삶을 좀 더 편안하게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고 공감해 가려면은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마음 공덕을 좀 지으셔야 됩니다. 라고 그 모든 불교, 모든 큰 스님이나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적 이런 거 다 설명하기 전에 그래서 좋아지게 하려면 그 법당에서 늘 말씀드렸던 내용 중 하나가 뭘 자꾸 빌면 안 된다라고 설명드렸거든요. 뭘 되게 해주세요 요거 하지 마시라고. 해주세요 요거 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바꿔야 돼요. 공부도 많이 하시고 여러 번째 설명드렸던 내용 중 하나거든요. 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이걸 자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모자랍니다라고 그러니까 뭘 채워주세요 하거든. 그러면 늘 이 의식은 무슨 의식이에요? 현 의식이 뭐라고 그래야 되죠? 나는 지금 가난합니다. 얘기가 바뀌어요. 나는 지금 결핍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 근데 모든 종교가 거의 설명하기를 빌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 지금 비는 거 맞긴 맞거든요. 그런데 이건 이 불교 문화거든요. 이게 안 그러면 전혀 부처님 법을 알아두려고 배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건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아지고 좋아져가는 방편을 베푼 것이 모든 불교의 행위예요. 근데 거기에 목적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절하는 것, 예경하는 것, 기도하는 것도 다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건 다 내가 정말로 자기 안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적 내가 아니라 무한의 나를 발견해가는 과정 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 가서 만들어 오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자기가 가지고 계시다는 요걸 설명합니다. 이게 이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딱 요거거든요. 안에. 그러려면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정말로 좋아지게 되는가. 이런 사례나 이런 것들도 무수히 많이 있지만 운명을 좋게 하는 것, 내가 운을 좋게 하는 것, 내가 삶을 보다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방법은 내 마음 바꾸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 첫 번째는 말을 바꿔야 돼. 말 바꾸기. 말을 어떻게 해요? 말은 어떻게 하신다고? 예쁘게 옳지. 이제 하산 안 해도 될 정도. 즉시에 이게 정리가 돼. 일어나요. 그러니까 말은 어떻게 해? 이쁘게 해. 생각은 감사하게. 행동은 친절하게. 늘 이렇게 설명드렸거든요. 요 핵심 이 이상 더하고 못할 것이 없어요. 근데 사람이 요걸 못해. 돌아서면 짜증내고, 돌아서면 성질내고, 제 입맛에 안 맞는다고 끊임없이 되뇌이고 살거든. 이거는 입에 자꾸 올려.
불평하고 안 맞고 손해나고 힘들고 억울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입에 올리고 올릴수록 뭘 불러다줘요? 불안하고 불편한 것만 불러드리는 게 없어요. 이것만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은 다 부자로 살 수 있어요. 경전의 어느 구석에도 부자로 살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이게 수익을 갖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정당하게 벌라고 했거든요. 어떤 큰 스님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첫 번째, 공짜 없다. 이게 법칙이에요. 세상에 공짜 없다는 거 이거 법칙이 있고요. 두 번째 뭐죠? 영원한 거 없다. 세상에 영원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없는 것에 그 영원한 것이 없는데도 끊임없이 우리는 매달려서 자기를 잃어버려야 되죠. 그게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근심들 보면 그게 잘 듣고 되새겨 보면은 그 말이 맞는데도 못 찾아가요. 왜 안 되는가 그러면 자기 탐착과 자기 애착이 거기 붙어 있어. 그 좋은 것만 붙으면 괜찮은데 좋지 않은 것도 불러다가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억울해져요. 원망할 일이 자꾸 생기고. 그래서 그 틀에서 못 벗어나니까 이걸 보고 불교에서는 윤회라고 그러지. 이걸 윤회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거 생각하지도 마세요. 무학대사라고 하시는 분이 그런 말 설명했거든요. 내세 가려고 알고 하지도 말고 네가 선을 베풀고 지혜를 구하고 공부를 하면 내세는 당장의 극락세계도 열려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갈 수 있는데 불구하고 왜 그걸 걱정하고 근심하나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게 딱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려면 뭐부터 해야 돼? 오늘 나를 교정시키는 일밖에는 할 일이 없어. 이것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자기 마음이에요. 안에 든 것은 뭐라고 해야 되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천부 한계 속에 살거든요. 이것을 한계 생명이라고 말하지만 안에 하나 아까 들어있는 꿈속에서 자기를 좀 안타깝게 들여다보고 있는 자기 진짜가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거든요. 어쩌네 표정을 한 번씩 보면은 뭔 얘기를 하는지 듣는지 잘 좋습니다.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이 공부해 놓으면 세세생생에 복받을 일 중 하나. 먹고 사는 거 문제 해결되고요. 인과관계 해결이 됩니다. 모든 제업에서 벗어납니다. 삶을 정말로 가치 있는 생명력을 자기가 만나게 되는 인연을 자기가 만들어내게 돼요. 참 안 믿거든요. 자기가 잘 된다는 것은 진짜 안 믿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이유를 달아. 요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요거 때문에 안 됩니다. 늘 이렇게 입에 붙이고 살거든요. 그러면 그 틀에서 못 벗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너는 제 꼴 보시면 안 된다. 저는 전달자 역할이지 제가 100%다 해낼 수는 없는. 그런데 이해도의 차이는 받아들이시면 그렇게 이루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려면은 여기 좀 보세요. 부자 되는 사람들의 의식 구조를 좀 이렇게 살펴보시면요. 이해를 한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그건 뭘 이해를 하냐면 남에게 도움을 주고 남을 먼저 기쁘게 하고 남을 먼저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은 내가 부자가 되는 걸 봤어요. 이게 세상에 거의 1%에서 10%도 채 안 되는 참 묘한 걸 가르쳐주는데 수많은 사람은 거꾸로 살아. 부자 되는 것은 외면하고 살고요. 부자 되는 거 아무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 가져가는 것은 그 사람 업에 의해서 오래 못 갑니다. 그것도. 남 뺏고 사귀고 속이고 이래서 어떤 찬탈하고 이익을 갖는 것은 오래 못 갑니다. 그건 아예 바라지도 마세요. 남을 시장에서.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러죠? 몸뚱아리가 제일 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의식구조. 보고 듣고 느끼는 것도 엄청나게 귀함을 보이거든요. 이럴 때 이걸 우리는 전부 몸이나 의식구조나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들을 다 통째로 이야기하는 것을 마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걸 마음세계입니다 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쓸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생각은 어떻게 해요?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들여다보는 모든 세계에 대해서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래도 내가 다행이지 이렇게 봐야 돼요. 못하는 걸 자꾸 헤아리고 또 안 되는 일에 대해서 또 뭐 저 힘들게 됐던 일들에 대해서 자꾸 되새김하고 또 하고 앉았으면 인생이 망가져요. 이건 그냥 법칙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인과 법칙이 그렇게 그 부처님이 만든 것도 아니고 부처님이 제작해서 만든 게 아니고 원래 그렇게 있던 것을 당신이 발견하신 거예요. 이 법칙을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것이 일주일만 기도를 제대로 해도 일주일만 노력을 하고 100일만 기도를 잘 해도 운명이 달라져요.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돼요. 시간상 찾아보면 다 그거 증거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일은 실제로 이루어지고 내가 어려서부터 절에서 스님이 돼가지고 내가 다 잘하는 것, 잘된 것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는 것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그렇게 작동된 거야. 오랜 세월이 거쳐 나서야 비로소 이 세상이 물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뭐죠? 마음으로 이루어지고 자기 앞날을 자기가 전부 창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누가 만들었어요? 내 마음. 내 마음은 어떤 거예요? 내 생각이에요. 또 뭐죠? 내 말이. 내 행동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행동 양식을 앉아서 여기 2시간, 3시간을 앉아서 기도한 이 공덕은 나한테 어떻게 해요? 그죠? 친절하게 한 거예요. 누구한테? 전체 자기 자신한테. 이 공덕은 누구한테도 가요? 내 가족에게도. 이런 법문을 듣고 이런 행위를 하고 이런 연불 수행을 자꾸 하는 방식을 거듭없이 실천해 가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도 고맙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기쁘고 이것도 사랑스럽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보게 돼요. 고약한 가난의 시가 따로 없고요. 부자의 시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평등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지 구조를 아주 정확하게 잘 자기를 들여다봐서 몇 가지를 정돈하신 거거든요. 기억나시죠? 그죠? 몰라도 이제 아시다 그래요. 몸이 첫째 귀예요. 두 번째 뭐죠?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것이 아주 완벽하게 미래세를 만들어요. 잘못됐으면 고치면 되고요. 부족하면 배우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가난한 것은 부자로 만들면 되고요. 불편한 것은 평안하게 기쁜 것으로 바꿔주면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실천하셔야 돼요. 이것을 불교식 용어로는 마음을 배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법을 배운다, 이렇게 반말을 배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는 존중하고 예경하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게 뭐죠? 불법성 삼부에 기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철저하게 부자가 되시려면 넉넉하게 삶을 살려면 도움 주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 뒤져보고 또 뒤져봐요. 라면집부터 시작해서 김밥집부터 시작해서 도움을 주지 않는 그 가게, 필요하지 않는 것은 나한테 소용이 안 됩니다. 나는 시작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안 좋은 것은 이제 소멸시키면 돼요. 놔두면 됩니다. 뭘 없애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놔두시고 그 불편하고 힘든 것들은 그냥 둬요. 자꾸 되새기지 말고. 심지어지면 이제
이게 어렸을 때 싸운 것이 평생 가거든요. 어려서 다투고 싸운 거 있잖아요. 그 잘못된 것은 잠재의식 속에 서랍에 딱 집어넣었다가 시간이 딱 되면 그놈 또 위에서 공격하기 시작해. 그때 내가 그랬지 이게 시작해. 그러면 밤새도 해결이 안 돼요. 이 자기 안에 마음속 안에 깜깜한 것들은 제발 좀 이제 그냥 덮어놔 버리든지 어떻게 정리를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게 자꾸 자기를 붙들어. 그걸 보고 뭐라 그래야 되죠? 엄력, 나쁜 업이 자기를 구제한다. 붙들어서 앉아서 쫓아다닌다.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악신이 쫓아다닌다 이렇게 말해요. 불교적 용어로는 마라가 붙어다닌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이제 저쪽 집으로 가면 뭐라고 해야 되죠? 마귀가 쫓아다닌다. 근데 그건 뭐라고 해야 되죠? 전부 자기 성격이에요. 지나가는 것에 대한 기억, 고약한 것만 찍거라고 자꾸 우기는 거예요. 괴로웠던 거 힘들 것만 찍거라고 자꾸 우기고 살다가 그거 좋아졌는데도 몸이 좋아지고 풍요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안 좋은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또 자꾸 재단하고 판단하니까 현실이 괴로워요. 나머지 장에서 여러 번 설명 말씀드렸죠. 어제가 있어요. 오늘 있어요. 내일 있어요. 어제는 지나가서 없죠, 그죠? 어제가 오늘 되면 내일 갈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내일 가면 또 오늘이에요. 오늘에서 내일 가고 싶으면 또 건너가잖아, 그죠? 그럼 또 오늘이에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이것만 딱 이 시제를 알게 되면, 어제 분명히 뭐 때문에 그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그놈은 오늘 어제 일이고 오늘 왔어. 근데 어제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는데. 지나간 건 없는데. 근데 그게 좋은 것을 붙들고 있으면 그건 탄력이 붙어서 좋은 것을 불러들이는데 이게 이제 엄력이 유유상종의 법칙에 의해서 그런 거거든요. 인력에 의해서. 그게 이제 지금 거꾸로 얘기하면요. 이 지구도 이 우주가 지금도 팽창해 가는 거 아시죠? 생각이 안 맞는. 지금도 건너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것도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언젠가 그 자체도 소멸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직 우주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죠? 어제가 있었어요. 그치, 오늘 또 가져, 오늘을 살아. 그래서 그놈을 하루 종일 고민하다가 또 잠을 꿈속에서 또 험한 걸 봐. 그래서 눈 뜨고 보면은 휑하니 인생에 이게 좋은 년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보고 나쁜 업이 자기를 쫓아다닌다 이것도 같아. 이걸 끊기 위해서 우리는 행위로서 뭘 한다고 그러죠? 불공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경도 하고 참선도 하고 딱 이거밖에 없는데 더 큰 거 어마어마한 거에 세상을 구해질 거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연습을 하세요.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건 고마운 것입니다. 이건 감사한 것입니다. 이건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이건 예쁜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 운이 좋은 운명이 나한테 좋아져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 어떤 일을 해도 자기가 좋은 일이 생겨요. 이걸 연습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연세 드셨다고 아이고 내 늙었는데 이제 뭐 하나 이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지금 내가 들여다보고 있는 이 꼭대기의 나의 모습은 이거 없어져요. 없어지는데 자기 안에 들어있는 건 이건 무한의 능력이 있거든요. 무한의 생명력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있는 자기를 자기가 느끼셔야 돼요. 평생 이걸 너무 느끼고 가시는 분이 훨씬 더 많고요. 절에 와서 사찰 오셔가지고 불교를 배우게 되면 자기가 알아요. 내가 유한의 존재가 아니라 무한의 존재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것만 이해하고 이걸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깨닫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이상의 그것도 없어요. 그러면 내 안에 묘한 일이 생겨요. 그건 나 혼자의 일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내면 깊이 들여다보면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덜 성질내고 덜 짜증내고 덜 괴로워요. 그래서 이 연습이 자꾸 돌아가시면 할 때마다 입에 자꾸 붙이시라고 그랬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꾸 연습하는 일밖에 없어요. 내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말해주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뭘 원하고 싶어 하시면 안 되니까 되게 해주세요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요 하지 마시고 잘 돼 있는 것을 자꾸 이미지 하셔야 된다. 할 수만 있으면 그려보세요. 좋은 집을 얻고 싶으면 그 좋은 집을 자꾸 그려봐요. 그러니까 하루 5분 10분이라도 이 좋은 가게, 좋은 삶, 좋은 생활을 자기가 늘 그래서 그걸 정말로 자기가 느껴야 돼. 요즘 말로 리액션이 좀 자기한테 있어야 돼. 그걸 이미지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그러거든요. 자꾸 연습을 좀 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어떤 경로나 어떤 이유든지 그 답이 나와 계세요. 이게 저 혼자 웃기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석학들이 다 정리를 해놓으신 건 내용.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높은 관계가 뭐라고 해야 되죠? 이미지 트레이닝이거든요. 좀 높은 의식을 하셔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실 때, 절에 와서 기도를 할 때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도 우리가 절에서 이제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하긴 하지만 진실로 가르치면 뭐 해야 되죠? 내 아들은 공부한 대로 건강하게 자기 수순에 맞게끔 좋은 것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게 잘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해주세요 이러는 것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똑같아요. 내 내면이 그렇다는데 그리고 자기 안에 잠재의식, 그러니까 자기 실제 안에 뭐라고 자꾸 집어넣어요?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건 이제 던지세요. 잘 되고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이렇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자꾸 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연필이라고 자꾸 써야 돼요. 그게 정말로 급한 사람들은 하루에 같은 내용을 100번이라도 이게 공책 써놔놓고 자꾸 적어있어요. 자기 의지를 바꿔야 돼요. 이렇게 바꾸는 연습을 자꾸 해나가시다 보면 이렇게 목 아파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도 희한하니 여기는 그런 일 없지만 저쪽 집에 살다 보면 이렇게 전문하고 돌아서잖아요. 돌아서 나가서는 떡 때문에 또 싸워. 희한해. 우리가 사는 게 참 너무 재밌는데 그냥 그렇게 몇 시간을 밤을 새워가면서 그렇게 난리를 떨고 살거든. 그럼 떡이 내가 하나를 더 가져갔는지 덜 가져갔는지 그게 중생이야. 그러니까 그 윤회 그 업에서 못 벗어나. 나무 시장 고맙고 감사합니다. 일은 많고 해야 될 일은 많고 여러분들이 나아지고 좋아지는 일을 스스로 선택하세요. 안 되는 것은 의지 구조 안에 다 버리세요.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과 지혜를 구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합장하시고 따라하겠습니다. 이 기도하고 나서 꼭 외우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항상 내게 되게 이어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고 계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것도 내가 한참 읽으면 또 저쪽 집 그 종교의 얘기처럼 또 그런 걸 한다고 또 뭐라고 그래. 그게 아니고요. 내 안에 들어있는 잠재 자기 참 나가
늘 자기를 지금 이 순간에도 봐요. 그래서 오늘 내가 참 성한 일을 했구나, 좋은 일을 했구나, 사랑스러운 일을 했구나 이렇게 봐줘요. 그럼 안 좋은 일을 발생시키잖아, 그죠? 그럼 뒤에서 그것도 연민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수호행이라고 표현하고 불교식으로 옮겨지면은 그게 화엄성입니다. 전혀 우리의 저 불교의 가르침은 초과학적처럼 아주 정확한 틀을 가지고 있어요. 나무 시장에서 제 사는 꼴 보면 안 돼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힘드시더라도 감로 감정을 진행할 것입니다. 감로 감정은 오늘 다 끊으시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그죠? 오늘 좋은 것을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압습이나 잘못 생각했던 이해했던 것들을 제가 씻어내겠습니다. 그래서 감로 감정을 하는 거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게 되면 그게 통해요. 누구를 위해서? 내가 통하는 생명으로 되어가니까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힘드시라도 같이 나오셔서 감로 감정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